하늘의 말씀 봅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로 11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로 11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그 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고난 중에 기도로 얻은 은사, 오늘 본문 전체를 흐르는 고난 가운데 하나님 우리 기도하게 하시고 그 기도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시고 은사가 강같이 흐르게 하는 은혜가 있다. 이것이 큰 그림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와는 참 애증이 많은 관계예요. 정말 사랑했습니다. 그 사랑에 대한 배신도 많이 받았고요. 근데 고린도 교회에 떨쳐버릴 수 없는 게 고난의 시간에 연대해서 정말 공동 운명체로 지내왔던 것이 고린도 교회 성도 한 분이었거든요. 그러게 바울은 너희가 나와 고난에 함께 참여한 자가 되었다. 그래서 위로도 그렇게 되길 바란다라고 바울이 그렇게 바로 앞절 7절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대목을 보면 잠언 17장 17절 말씀이 떠오릅니다. 형제가 왜 형제로 됐냐? 위급한 때를 위해서 형제가 된 것이다. 기가 막힌 말이죠. 세상 살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형제는 용감했다. 바울이 고린도서를 쓰면서 종종 자주 기회 시대마다 너희들은 나 형제다. 즉 어떤 지금 미운이 고운이 뭐 하더라도 뗄래야 뗄 수 없는 피를 나눈 형제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나눈 형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린 용감해야 된다. 그 고난 속에서 우리가 할 위치를 찾아야 된다. 이것이 바울이 내내 편지를 통해서 인식시키고자 하는 큰 주제이기도 합니다. 고난을 함께 자라온 사람들은 그 고난만 얘기해도 얼른 모든 거 다 제쳐놓고 그렇지 우리가 그런 사이가 아니지라고 얼른 연대로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고난이 기억되지 않고 고난이 제대로 오늘의 현재 해석되지 않으면 그 고난은 결코 오늘 현재 아무런 유익을 주지 못합니다. 그냥 고난당 고생한 걸로 끝나고 마는 거예요. 고린도가 바로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 고난을 겪었으면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분열이 생기고 문제 갈등이 있고 어디 우상의 제물을 옵니까? 어떻게 타락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부활에 대해서 의심을 품을 수 있겠습니까? 이러면서 이 고린도 교회의 이 모든 그 당시에 있었던 그 네거티브한 부정적인 모습은 우리가 반면교사가 됩니다. 누구나 그런 전철을 밟을 수 있거든요. 고난의 기억은 누구에나 있어요. 여러분 고생 다 하셨잖아요. 근데 그 기억으로만 끝이 오늘의 유익이 되지 못하면 거기에 아무런 위로가 없습니다. 그냥 고난으로 끝이에요. 사랑의 연대가 이루어질 수 없고요. 분열과 그다음 자기 개인주로 흐르고 맙니다. 고난을 잘 견뎠어요. 고린도 교회가. 잘 나간 시도 있었죠. 바울의 큰 힘이 됐던 시절이 있었어요. 근데 왜 이처럼 형제를 멸시하고 뭐 무슨 파 분열하고 나누어지느냐. 바울이 얘기하지만 뼈아프게 지적을 합니다. 고난을 잊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고난 속에서 만난 하나님을 함께 그다음에 함께 울던 형제들, 함께 기도했던 시간들을 잊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런 그런저런 문제 있을 때 지난 시절에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나를 보면요, 그건 넘어갈 수 있습니다. 신명기 6장 12절에 이런 귀한 말씀이 있어요.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내신 여호와가 나다. 항상 하나님은 언제나 너희 주제를 파악하라 그랬어요. 너희가 종이었다. 교만하지 말라고 늘 말씀하셨고요.
또 여전히 신명기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배불르고 일이 잘 될 때, 가나안 들어가면 그러니까 적과 거리는 따위고 잘 될 텐데, 그때 너희가 하나님이 너희를 어떻게 인도해내고 애굽의 종살에서 기이하게 건짐받은 그 자체를 잊어버리지 말라. 이게 우리 옳지액적 생각 못한다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 두고 한 말이거든요. 신명기는 고난을 통한 훈련, 위로의 하나님의 체험, 그 체험을 기억하는 길이 곧 어떤 일이 있더라도 복된 길을 사는 길이다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거듭거듭 들으라는 말이 반복되거든요. 그래서 고난을 잊는 순간 거기엔 더 이상 위로도 없고 화평도 없고 사랑도 없고 연대감도 없어집니다. 에이, 이제 고생했으니 따로따로 각자 도생하지, 이렇게 되고 마는 거예요. 거기 무슨 감사가 있습니까? 교만뿐이죠. 공동체는 깨어지고요, 하나님에 대한 집중도는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난을 겪었지 않냐? 거기에 걸맞는 위로로 뿜어내야 된다. 그 위로자가 돼서 그걸 기억하고 다시 복음 안에서 공동체 회복, 계속 생명의 선순환이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게 바울이 집요하게 강조하는 대목입니다. 이런 말이죠. 고난의 시절을 잊지 마십시오. 그때 우리는 하나였습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봤습니다. 그때 우리는 서로가 서로의 위로가 됐습니다. 이제 다시 그 기억으로 돌아가 위로의 능력을 회복하십시오. 여러분, 지금 그게 무슨 모습입니까? 이 말이죠. 그때 여러분 복음의 사람, 위로의 사람, 소망의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이를 다시 한번 강조하게 바울이 그가 아시아 전도하다가 당했던 극심한 고난을 다시 소환해 옵니다. 오늘 보면 8절이에요.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아시아는 지금 오늘날 현대 아시아가 아니라 로마 제국 통치 시절에 있었던 지금의 터키 그 지방을 의미합니다. 즉 에베소 지역이에요. 즉 이 아시아에서의 환란이란 사도행전 19장에 아주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더메드리오라는 은장색, 은을 세공해서 돈벌이하는, 그래서 아데미 신전, 에베소에 큰 신전이 있어요. 아데미 신전. 거기에 여러분 신전에 가면은 신전에 뭐 바치기 위해서 그 제물을 드리잖아요. 그때 조그만 은 세공품을 팔아서 수입을 엄청 올리던 사람이 더메드리오인데, 이 바울이 우상과 이거 진짜 복음을 전하니까 진짜 그때 쓰레기가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밥줄이 끊긴 거예요. 그래서 격렬한 반대 부딪히고, 뭐 은장색이 그 사람 하나가 아니었거든. 그 무리들이 있었거든. 길드가 형성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엄청난 반대와 박해를 받고 거의 죽을 뻔한 위기도 넘겼습니다. 그래서 그때 박해를 심한 고난이라 그랬고, 살 소망까지 끊어진 지경이라고 바울이 표현합니다. 이 환난에 대해 바울이 이렇게 부연 설명을 합니다. 너희가 내가 당한 이 환난을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렇게 얘기했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너희를 알아야 된다. 고생이 어떤 건지, 환난이 어떤 건지, 특별히 고린도 교회 다니면서 세웠던 너희도 눈물과 같이 흘리며 고생했던 그 내가 어떤 고난을 알아야 된다. 혹은 알고 있을 것이다, 이 말이죠. 이건 단지 내가 이런 고생했다는 정보를 주는 게 아니라 공유된 기억을 상기시키는 겁니다. 성경은 잠잠하지만 바울은 이 환난을 고린도 교회 개척 당시와 힘들고 어려운 그 시절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수없이 많이 나누었을 거예요. 왜? 그 당시에 환난과 그 고난이 시시각각으로 현실로 찾아오는 시절이었기 때문에 고난당한을 위로하려면은 고난당한 바울이 1등이거든요. 야, 지금 고난, 내가 당한 고난 비는 아무것도 아니고, 야, 이 고난 이렇게 넘어갔다라고 얼마나 많이 간증적으로 얘기했겠습니까?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단지 과거를 떠올려 회상하는 게 아니에요. 그 고난 속에서 내가 증거할 때 아멘 아멘 하고 너가 나 연대했지 않냐? 그래서 위로했고 이 고린도교회 공동체가 든든히 서갔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즉 함께 울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버텼던 그 기억,
그 다 어디 가고 이렇게 분열하고 나뉘어졌느냐. 다시 하나로 원래대로 돌아가자. 출발점을 새로 하자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고난에 대한 기억을 잘 하면요, 은혜의 또 다른 출발점이 된다는 거 아십니까? 그래서 고난을 제대로 잘 통과하고 되새기는 사람은요, 엄청난 또 다른 은혜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을 잊어버리면 은혜도 잊어버리는 거예요. 은혜를 잊어버리면요, 사람 개개인도 망가지고요, 공동체도 비실비실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잊어버립니다. 그렇게 바로 아시아의 환난을 소환하며 이렇게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당한 고난을 너희가 함께 알고 있고 그 위로도 함께 받았고 그 은혜도 함께 나누었지 않느냐. 그 기억으로 다시 복음 안에 서라. 바울이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이 어떤 환난이었을까요? 바로 이렇게 압축에 설명합니다. 먼저는 힘에 겹도록. 이 힘에 겹도록, 이 원문에 보면 힘에 겹다는 표현을 연거푸 2번 썼어요. 그냥 이 극한의 고난이라잖아요. 극한이 더 이상 끝이 그 다음이 없는데 극한의 극한이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아주 강조죠. 심한 고난을 당했다 그랬어요.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피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내리 위에서 엄청 누르니까 악하고 두들겨 맞고 납작 엎드려가지고 끼어 있는 거예요. 누가 건져주지 않으면 거기서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라고 했습니다. 즉 벗어날 방법이 없는 거죠. 고난당해서 나 죽겠다 하고 들어간 사람이 있어요. 살아야지 하는데 도무지 살 의미가 안 보인다는 거예요. 완전 절망, 완전 무력감이죠. 구체로 설명하면 살고자 하는 마음조차도 완전히 사라질 정도로 깊은 절망에 빠져 있다. 이게 바울이 에베소에 당한 환난입니다. 이어지는 구절에서 바울은 살 소망까지 끊어지게 만든 고난 이렇게 표현합니다. 구절 앞부분이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 법정에서 너 사형 그것처럼 더 이상 이제 언도 내렸으면 끝이거든요. 이 사형 선고에 비유되는 극심한 고난에서 바울은 그러면 끝인데 마지막이면서 최고의 의지할 곳을 발견하게 됩니다. 9절 뒷부분이에요.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너무너무 깊은 말씀이라서 다 설명할 수가 없어요. 정말 이 말씀대로 하늘이 문 땅이 꺼져도 하나님 당신밖에 길이 없으라고 그냥 목숨을 매달면요, 정말이죠. 돈도 생기고요, 명예도 생기고요, 뭐 문제 없습니다. 요걸 그대로 받고 직전에 못해서 그래도 흔들리는 거죠.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죽은 자를 살리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함이라. 즉 고난은 우리를 죽이지 않는다는 거죠. 고난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끄는 다리라는 겁니다. 실제 그렇게 믿고 간다는 건 또 별개의 것이죠. 그래서 이 고난 프랙티스, 의지하는 것도 프랙티스예요. 다시 말하면 고난은 우리를 죽음의 벼랑 끝으로 몰고 가지만 우리는 거기에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게 한 무명 시인이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그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법을 깨달았노라. 또 시편 71편 16절 17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나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노라. 무슨 소리냐면 시인이 세상 살다 보니까 별별 일이 다 벌어지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살아도 나를 죽어라 하고 미워하는 사람 있고 해죽게 굽게 하는 사람 있고 손에 낀 사람이 있는데 이해가 안 가는, 세상에서는 신앙과 살지만 뭐 저런 사람이 있어 말이 안 돼 그렇게 된 회의도 하고 속도 상하고 때는 주저앉고 원통을 토해내지만 근데 시인이 내가 발걸음을 옮겨 하나님 전에 딱 문을 열어보니
그제서야 깨달아지더라는 거예요. 왜 그 고난을 겪게 됐는지, 왜 그 말도 안 되는 내게 벌어졌는지, 왜 그런 험한 사람 만나게 됐는지 알게 되더라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나가서 넉넉히 견딜 수 있다 이 말이거든요. 하는 우리를 때때로 고난의 끝자락으로 막 코너로 몰고 가시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게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끝에서 제발 너 의지하는 건 내려놓고 너 의지하는 것 다 내려놔. 너 안 죽는다. 너를 죽이고 옛자를 죽이고 하나님 나만 의지하여 새 생명 나가라. 이걸 하나님 일깨워주시고자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렇죠. 내가 늘 의지하던 것 놓고 늘 내가 이것이 참 중요하다는 걸 내가 떨쳐버리면 허전하고 그것이 없이 생활하는 게 없으니 굉장히 두렵고 떨리잖아요. 그러나 놓아라는 거죠. 그러게 고난은 여러분 살리는 사건이 아니라 살리는 사건입니다. 믿음을 정결케 하는 용광로고요. 성숙의 지름길입니다. 여러분 우리 공동체에 때문에 왜 이렇게 환우들이 있어요? 여러분 환우가 생겨 아픈 것은요. 우리로 하여금 기도로 하나는 뭉치게 만드는 거고요. 하나님의 살리는 길을 보려고 하기 위한 첩경이에요.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구절에 의지한다는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가 아주 재미있는 단어예요. 설득한다, 신뢰한다, 확신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이건요. 자기의 능력과 경험과 인맥 수단을 당연히 신뢰했던 이전의 삶을 깨뜨리라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살다 보면 이렇게 하면 이런 방법 쓰면 통하거든요. 나름대로 머리를 두뇌회전을 한단 말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자기가 했던 지식이 있죠. 경험이 있잖아요. 물 따뜻하면 그 경험으로 가잖아요. 근데 그 경험이 끝일 때가 많거든요. 어젠데는 안 된다 이 말이거든요. 연약한 인간이니까 고난 앞에서 먼저 우리는 내 방법을 쓰려고 해요. 지금 당연한 현상이에요. 인간의 본능입니다. 나 할 수 있어. 경험이 있잖아. 방법이 있을까 말하지만 그러면 자기를 의지하다 보면 결국 막다른 골목에 다 다르거든요. 그래 애당초 너 의지하는 걸 내려놓으라는 거죠. 바울도 그런 과정을 수도 없이 거쳐왔기에 지금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도 그랬었거든요. 끝내 부딪힌 건 한계요. 실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외에는 다 내가 똥으로 여긴다는 말이 그거거든요. 안 되더라고요. 안 됐답니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고난은 나를 무너뜨리는 사건이 아닙니다. 고난 내가 나를 의지했던 교만과 계산을 다 뒤로 돌리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는 하나님의 훈련장이며 은혜의 자리입니다. 요약하면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매우 중요한 절대 진리를 깨닫게 합니다. 하나님 외에는 답이 없다. 끝이에요. 하나님 죽도록 붙들면 답이 나오는 거예요. 이것을 바로 10절에서 9절을 우리에게 일깨워줍니다. 10절 봅니다.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요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세 가지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먼저는 고난은 하나님만 의지하는 신앙 체질로 우리를 바꿔놓습니다. 둘째는 고난을 통과한 사람만이 하는 고백이 있어요. 하나님이 건지셨다. 하나님이 건지신 줄 모르고 자기 힘으로 된 걸로 착각하니까 사람이 신앙이 자라지 못하는 거예요. 셋째는 하나님의 구원은 단회성이 아니라 연속이요 영원히 지속된다는 겁니다. 고로 지금 겪은 고난은 끝이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하는 방법을 배우게 되는 것이고 그 끝에서 길이 보이고 더 큰 은혜로 들어가는 첩경이란 말이죠. 그 학교를 통과한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건지셨고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실 줄 내가 믿노라. 과거의 은혜는 현재의 확신으로 다가오고요. 현재의 확신, 미래의 소망으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겪는 이 고난조차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건져내실 은혜의 통로요.
위로와 소망의 지렛대가 될 줄 믿습니다. 10절 마지막에 그에게 바라노라는 구절이 관심을 끌어요. 특별히 시제가 현재 완료입니다. 이런 의미가 이 시제에 담겨 있거든요. 바울은 단지 건지시기만을 바라는 그냥 소망이 아닙니다. 난 이미 오래전부터 그분만을 소망에 대해서 삼았고 그분이 건져주셨고 확신이죠. 지금도 그 신뢰를 흔들리지 않으세요. 왜? 그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지나온 고난의 역사 전체가 하나님의 신실 증명됐기 때문에 이것은 나의 확고한 확신입니다. 건지셨습니다. 지금도 건지십니다. 이후로 내내 그러할 것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에게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은 쌓입니다. 고난 결코 없어지지 않습니다. 10년 고난했으면 고난, 여러분 살다 보면 고난 계속 리피트 하잖아요. 10년 전에 이랬저래. 왜? 고난은 계속 쌓여가지고 우리 추억을 만들거든요. 동시에 여러분, 고난을 통과하면 고난만 쌓이는 게 아닙니다. 소망도 쌓이고요, 믿음도 쌓입니다. 이걸 바울은 세 가지를 고백하는 거예요. 건지셨다! 과거의 간증입니다. 건지실 것이다. 현재의 확신입니다. 이후에도 건지실 것이다. 미래의 소망입니다. 완벽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은 11절에서 매우 중요한 신앙의 포인트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11절 봅니다. 너희도 우리를 왜 간구함으로 도우라.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왜 감사하게 하랍니다. 사실은 바울이 고난과 환난을 당할 때 고린도 교회 성도들 그 자리에 함께 있지 못했습니다. 아니 있을 수가 없죠. 바울은 바울대로 사역을 쫓아 바쁘고 고린도 교회는 교회 생활을 바쁘고 경제 생활을 바쁘고 서로 육신은 떨어질 수밖에 없었어요. 같은 시공에 놓일 수 없었습니다. 그렇죠. 바울은 자신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영적으로 하나가 되어 고난과 환난을 함께 견디고 이기고 나가는 길을 확실하게 제시합니다. 바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과 그 일행을 위해 간구하는 것이라고 아주 뜨겁게 열정적으로 기도하는 거라고 바울이 말을 합니다. 고난 중에. 즉 너희도 우리를 왜 간구함으로 도우라. 여러분 기도가 기도는 엄청난 도움입니다. 현재에 지적하지 못해도 현재 역사하신 하나님과 연결되는 가장 빠르고도 확실한 길이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에게는 환난 중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기도가 하나님의 은혜의 수로를 튀게 하는 결정적인 도구였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 기도의 능력에도 이렇게 적어 내려갑니다.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라 그랬다. 이 말입니다. 참으로 엄청난 말이에요. 빛이 떨어져 있지만 기도와 간구는 하나님의 은사를 위하여 기도하는 이에게 부어지게 만드는 지름길입니다. 이런 상상을 해봐요. 지금 선교지에 당장 필요한 물품이 있고 물자가 있고 이게 막 있는데 우리가 갈 곳이 갈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렇다고 뭘 공 던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그때 그 필요를 기도할 때 하나님께 선교 현장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신다는 것, 이거를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이걸 경험했거든요. 간증으로 토해내고 있는 겁니다. 근데 바울이 말하는 은사가 뭘까요? 영적인 것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이 은사는 바울과 일행이 환난에서 건짐을 받은 구체적인 구원의 역사입니다. 환경적 돌파, 건강의 회복, 물질적 공급, 현장 보호, 영혼의 평안까지 모두 총체적 구원의 역사 은사입니다. 다시 한번 기도를 영적인 것과 현실적인 모든 것들을 충족시키는 파워입니다. 이쯤은 두 가지 생각이 머리를 스쳐요. 우리가 기도를 멈추면 어떻게 될까? 선교에서 하나님의 공급이 멈춘다는 겁니다. 안 되죠. 다른 하나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우리 기도의 특권과 잘 누군가에게 맡기십니다. 그래서 기도를 쉬면 하나님의 공급이 막힐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의 특권과 자리는 다른 사람의 몫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반대 당시 행하십니다. 그 기도의 특로가 되는 특권은 누군가에게 꼭 맡겨서 이루시거든요.
그러면 누군가가 반드시 내가 되어야 한다는 절체절명의 사명의식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직접 도울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기도는 하나님을 움직이게 하는 은혜의 열쇠입니다. 마음만 전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늘의 문을 여는 열쇠고요. 땅 위에 하늘 은사를 부어내는 통로입니다. 너희 두서씩 모인 곳에 기도하면 너희가 열면 열리고 닫으면 닫는다는 게 이거거든요. 여기 보면 마지막 대목을 봅니다.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를 왜 감사한다고 했어요? 바울의 사역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기도로 그를 도왔습니다. 그 기도를 통해 바울과 그 일행이 하나님 귀한 도우심과 은혜를 셀 수 없이 만에 덧입었습니다. 이것은 바울의 체험이요 간증입니다. 그리고 기도에 동참한 사람들이 바울 사역, 선교 사역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같이 봤거든요. 와, 진짜네. 그냥 기도했는데 정말 이루어진 액을 생생히 경험하고 받고 들었거든요.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이것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경험하기를 정말 원하고 원했습니다. 바울이 이 편지 쓸 당시에 고린도 교회는 분쟁과 시기 질투 많은 문제에 연루됐기 때문에 십자가 복음이 흔들렸거든요. 그래서 이전에 기도하는 뜨거운 공동체 모습이 많이 사라졌어요. 다시 그 모습으로 돌아와라. 나와 함께 공동 운명체로 가자. 기도 공동체가 되어 하나님의 은사를 복음 사역 위에 지체들 위해 부음화시키는 그런 건강한 공동체가 되십시오. 이걸 바울이 지금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면 고린도 교회는 더 이상 분쟁할 이유가 없거든요. 나 감사하는 공동체가 되면 고린도 교회는 복음의 지경을 더욱 넓혀가게 되거든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바울이 말하는 말을 다시 한번 들어보셔요. 사랑하는 고린도 교회 성도님들이요, 여러분들이 우리를 위해 간구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 은혜는 결국 여러분 모두의 감사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기도로 함께 울면 여러분, 기도가 응답되는 그 자리에서 함께 감사의 눈물을 흘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기도는 고난 중에 공동체를 이어주는 은혜의 달이고요. 그 끝은 항상 하나님께 돌아가는 감사로 쌓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우리가 위해서 기도하는 지체들을 위해 쉬지 말고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 기도 반드시 열매 맺게 하십니다. 그 기도를 통해 환난을 이깁니다. 고통을 이깁니다. 연약함을 이깁니다. 그 환난이, 그 고통이, 그 연약함이 서로 바울의 고백이 이제 끝났어, 더 어떻게 하란 말이야 라고 벼랑 끝으로 몰고 간다 할지라도 여러분, 바로 거기서 하나님께서 구원과 살리는 역사를 강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지난 월요일 재화를 위해 전력 투구하시는 유평균 교수님 근황을 잠깐 들었어요. 기쁜 소식이에요. 조금씩 나아지고 계십니다. 동시에 같은 날 월요일 밤 송재 집사님 병실을 찾아갔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눈을 떠 저를 알아보는 거예요. 제 손을 꽉 쥐는 거예요. 제가 시편 100세 들려드리고 찬송가 들려드리고 그다음에 기도하니까 쫙 잠이 들고 그걸 왔거든요. 이것이 여러분 기도의 힘입니다. 회복의 소식, 깊은 잠에서 깨어난 생명의 소식을 듣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돌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도하는 개인, 공동체의 문제가 크냐 작으냐는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상황이 좋으냐 나쁘냐도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약하냐 강하냐도 문제가 안 됩니다. 오직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만 더욱 의지할 뿐입니다. 거기에 기도의 응답이 있고 하나님 됨이 있고 감사가 있고 넘치는 은혜만 있을 줄 믿습니다. 이 밤에 우리 모든 한계를 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기도할 때 환우들을 위하여, 선교지를 위하여, 올라온 중복의 기도 제목을 위하여, 미국 한국을 위하여, 특히 유평균 교수님, 송재 집사님, 박윤주 집사님, 왜 살아가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강하게 임하여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간절히 말씀을 기도로 나가며
응답의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이 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죽을 것 같았던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를 건지셨고 지금도 건지시며 앞으로도 건질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 힘이 끝나는 그 자리에서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신 진에 감사합니다. 고난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깊이 배우고 신뢰하게 하는 통로임을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환난 중에는 누군가에게 생명을 주는 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멀리 있어도 함께 울며 함께 기도하며 함께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 살리는 생명 역사를 보는 밤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